66강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 그리스도의 사상사. 그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450쪽인데 328쪽 시작할 테니까 4분의 3은 4분의 3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개신교 신학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개신교 신학은 16세기나 돼야 되는데 지금 쭉 앞에 부분 다루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의 전야라고 하는 것을 지난 강의 시간까지 했다면 이제 곧 종교개혁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독강 시간 마지막에서 한번 짚었듯이 틸리가 종교개혁으로 직접 넘어가지 않고 종교개혁에 대한 반 종교개혁 운동으로서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자체 개혁 운동의 하나인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트리엔트 종교회의부터 현재까지의 로마 가톨릭 시즘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 5장에 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보겠어요. 제 5장 트리엔트 회의로부터 공유회의죠. 공유회 컨실입니다. 로부터 현재까지 로마 가톨릭 시즘의 발전.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걸 보면 두 번째 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를 일괄해서 트리엔트 회의로부터 지금까지를 딱 요약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약 끝나면 시기적으로 보면 트리엔트보다도 조금 앞에 서 있었던 루터 등등의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의 강의 진행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우리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만 차례차례 본다면 이 대목에서는 마틴 루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 이후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반개혁주의 운동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그리고 그거를 현재 가톨릭 주의까지를 그게 여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좀 우리가 볼만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패한 적도 많이 있지만 자체 정화가 또 가능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자체 정화가 좀 잘 안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저 잘난 맛에 산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제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도 다 개신교에서 나오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장한 사람만 딱 정신 차리면 밑에서는 어떻게 삐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삐뚤어 나가도 그게 다 그 안에서 수렴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톨릭 교회는 얼마든지 자기 개혁이 가능하다. 개신교회는 마음 먹어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지나간다. 지금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바람이 좀 어느 정도 불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강독 강독 녹음하는 거는 주로 목요일날 오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올리고 두 번째 강의는 월요일로 옮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지금은 목요일날 2번 강독을 합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28쪽. 비행기가 오래 지나가네요. 전투기 같습니다. 1.
트리엔트 회의, 트리엔트 종교회의, 혹은 공의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트리엔트에서 열렸기 때문에 트리엔트라고 이름 붙였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의회 이름들은 다 그 공의회가 열린 지역 이름을 땁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도 니케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콘스탄티노플도 그렇고요. 칼케톤 뭐 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카톨리시즘, 특히 반개혁을 다루려고 한다. 반개혁. 그러니까 반쯤 되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반대한다는 뜻인데,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다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로마 교회와 끊임없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의를 가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왜곡돼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다. 마치 한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직원이 재직해야 한다거나, 뭐 교인 총회 한다거나, 아니 운영위원회 한다거나, 당회의 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이런 비슷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 최종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보르무스나 아우스부르크 대회가 끝난 뒤까지도 거기에 이어진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하려는 욕망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트리엔트에서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이 회의는 1545년에서 1563년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개최되었다. 한 20년 걸치는 거네요.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 했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는 보편적 회의가 되지 못하고 그 대신 반개혁의 회의가 되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세력도 다 참여하라고 문을 열어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갔군요. 반개혁은 단순히 반동이 아니고 하나의 현실적 개혁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말이 설득력을 더 이상 교회 분열에 이르기까지의 설득력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거를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개혁은 트리엔트 교회 이후의 로마 교회가 이전의 교회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종교개혁의 격렬한 공격에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견했던 것이다. 새로운 규정이요? 교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교회 제도라고 하는 걸까요? 봅시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가 교회의 협의화를 가져왔다. 협의화는 좁아졌다는 얘기죠. 아주 좁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중세 교회를 트리엔트 회의 이후에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이건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져 있었다. 이를테면 중세 교회는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실제론자와 유명론자, 성서주의자와 신비주의자 같은 여러 가지 커다란 대립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개혁은 중세의 교회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렇군요. 중세교회에 우리가 앞에서 13세기 때 보았던 많은
역동적인 것들이요. 배제됐다고 하네요. 반개혁에서 로마 교회는 반운동, 그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마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의 예언자적 원리를 가지고서 로마에 대항한 항의의 원리가 되었던 것 같은 일이었다. 그리스도교의 불행한 분열이 이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그의 전체 개혁을 가져온 대신에 반항하는 집단, 그 프로테스탄트의 도구마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그 반항한다는 자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선의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전체 개혁은 견인해내지 못하고 그냥 분열되고 말았다. 그죠? 분열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되고 말았다.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합해질 수 있겠나? 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사람도 개혁을 실행했는데 그 개혁은 반운동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는지 든지 직접적인 창조의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좀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태도지 적극적인 건 못됐다.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건 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고 정할 수밖에 없게 될 때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협의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 방어적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미국과 같이 스스로 자유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나라에서조차 그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결과로서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동서 냉전 시대 때 미국에서도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툭 하면 저 사람 공산주의자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심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자유로운 국가임은 틀림없으나 북한 체제와 대항한다고 하는 그런 좀 대립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종북 좌파 이란 말로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죠. 종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그 자체는 극히 개방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안으로부터의 혹은 밖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아주 좋은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로 발전하게 됐다. 근본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방어적으로 될수록 점점 근본적인 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신교 역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1번 권위에 관한 교설. 이 협의화의 문제는 협애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독단적이고 그 근본적인 태도로 좁혀지는 것을 가리킨다. 요 단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이 협의화의 문제는 트리엔트 회의에서 결정된 권위에 대한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 구약의 외경은 전통적인 성수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 트리엔트 회의에서 외경은 인정했단 말입니까? 봅시다. 루터는 외경에다 정경으로서의 타당성 부여하기를 거부했는데, 게다가 될 수 있는 한 다른
이를테면 에스겔서와 같은 책까지도 정경에서 제거하려고 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외경은 되게 잠언 형식을 취했던 일종의 율법주의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는 일찍부터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지만 이제야 외경의 정경화와 함께 카톨리시즘의 영속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조금 복잡해요. 율법주의, 외경의 정경화, 카톨릭시즘의 영속적 구성 요소, 이런 거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네요.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성서, 곧 가톨릭의 성서와 프로테스탄트의 성서가 있게 되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외경과 정경을 똑같은 권위로 보진 않을 텐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드네요. 그 성경,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 안에, 예를 들자면, 공동번역 말입니다. 가톨릭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번역한 데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그 사용하기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거리끼게 생각했죠. 근데 협의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을 외경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 넓어진 거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전통은 성서와 똑같은 권위를 인정받았다. 전통, 자기 방어죠. 그런 점에서 협의하네요. 루터가 정경을 외경을 거부하니까 이건 우린 받아들인다 한 거고, 루터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하니까 전통도 권위가 다 있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등한 경건과 외경을 가지고 받아들여졌다. 전통과 성서요. 전통은 결국은 교회를 가리키죠. 따라서 트리엔트 회의는 성서의 독점적인 권위의 원리를 거부했다. 점점 이제 개신교하고 반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통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바티칸이 그때마다 내리는 결단과 동시되었다. 그렇죠. 바티칸 교황의 말이 성서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충분한 전통의 정의가 교황에게 전통을 그대로 그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 물론 자의적 해석은 공의회나 교령에서 확정되어도 기존의 전통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전통으로서 승인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그때그때 내려진 결단이 언제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 결단은 교황의 손에 달리는 것이다. 점점 루터의 종교개혁의 입장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번역으로서 성 제롬의 불가타만이 승인되었다. 이 포고는 에라스무스에 가서 변화한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비판적 학문적 관점에서 신학 성서의 교정표를 만들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사용했다. 불가타만 트렌트 공회에서 인정을 했네요. 이건 라틴어 번역을 가리키죠. 근데 불가타라는 말이 붙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불가타 여기 라틴어로 된 번역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건 사전 찾아보면 간단히 알 수 있겠죠. 이름을 왜 제가 컴퓨터를 켜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타 성경 말입니다. 불가타 이거 요즘에 인터넷에 있어서 이런 거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라틴어 성경은 불가타
또는 라틴어 성경 5세기초에 라틴어로 번역이 5세기군요. 라틴어로 번역은 맞고요. 그래서 382년부터 이제 시작돼갖고 두두두두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공식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 불가타는 로마 가톨릭 절대적인 정본이 됐고요. 번역된 출판이, 그래서 번역된 출판이라고 하는 뜻에서 불가타라는, 이게, 그렇군요. 베르지오, 불가타가 라틴어로 번역됐다는 뜻이고, 베르지오. 보통 버전 하잖아요. 누구누구 버전. 그러니까 번역된 버전이라고 하는 뜻이네요. 불가타 번역이요. 예. 정확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불가타 말이 승인되었다. 이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던 것과 이제 대립되는 거죠. 교황이 에라스무스의 판을 배척하고 불가타만을 통용시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텍스트 비판이 교회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트리엔트 공의회 때 한 거죠. 자기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끌려가잖아요. 네 번째, 성서주의의 원리가 관철된 곳에서는 성서주의 원리, 이거는 종교개혁의 입장이죠. 누가 성서를 해석할 자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된다. 트리니티 회의는 인문주의에 대한 거룩한 로마 교회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명확한 대답을 내렸다. 하하, 참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보죠. 반대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긴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개인이 다 해석할 수 있다면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연관해서 교황이 종합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입장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 개신교회는 안 되니까 뒤죽박죽이죠. 참 나래카메 칼입니다. 성서 해석을 교황에게 주지 않고 각자 양심에 따른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믿음으로 따른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신학부의 교수단이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을 내려는 신학부의 교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논쟁이 일어날 경우 결단을 내려야 할 어떤 권위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교수단의 권위는 결국 무력화되는 사실을 밝혀줬다. 그렇죠. 위텐베르크 교수단하고 마브룩 교수단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만찬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런 대답도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권위에 대한 교령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공격했던 그 교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이었다. 그것은 교황의 지위를 공격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교황의 권위가 점점 강화됐죠. 교황은 비판을 넘어서 있으며 그 밖에 어떤 권위도 이를테면 성서까지도 교황에 대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서를 근거로 해서 교황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만이 성서 해석에 관한 궁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됐고요. 권위에 대한 교설이 트리니티에서 더 강화됐습니다. 교황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죄.
그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서요? 사제가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여기 얘기하지 않겠어요. 보겠습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제시된 죄에 대한 교수는 종교개혁의 인간 이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이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가톨릭의 이해에 따르면 타락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좀 더 악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편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란 타락에 의해서 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결론이 날 만한 주장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자유는 심리학적으로 이해된 자유가 아니고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해된 자유다. 로마 가톨리시즘에 의하면 이 자유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약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좀 펠라기우스적인 성향이 있죠.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씻어지지만 정욕은 없는다. 이 여러 가지 욕망들이요. 그러나 가톨리시즘의 교설에 따르면 욕망은 죄에서 유래하고 또 죄로 유혹되지만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펠라기우스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하고는 다른 거죠. 인간의 자연적 충동까지도 죄라고 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가톨리시즘은 청교도적이지 않다. 이것이 금욕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청교도적인 것은 아니다. 가톨리시즘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나 즐거움이나 생명력을 억압하지 않는 표현을 프로테스탄티즘에 비하면 훨씬 많이 허용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정욕 자체를 죄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신교에는 청교도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부분이 좀 느슨하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부자가 된다, 누구를 지배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욕인데, 그걸 죄를 보니까 삶이 자기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루터는 맥주는 참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거는 아주 신학에 근거한 거지 죄론에 연관된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죄에 관한 것들의 교수를 또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죄란 곧 불신앙이라는 전제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리시즘은 죄를 불신앙으로서, 즉 신으로부터의 분리로서 이해하지 않고 신의 율법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해했다. 좀 율법적이네요. 바리새적이죠. 이것으로 하여 죄의 종교적 의미가 덮여 가리워졌으며 가톨리시즘과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에 또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났다. 가톨리시즘의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 프로테스탄티즘에서의 죄는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인 거죠. 트렌트 회의 이래 가톨리시즘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가톨릭 교인이 사제에게 고해할 때 그는 사죄를 받아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해는 가톨리시즘이 생동성 있는 삶의 강한 긍정을 조장하고 있다. 사제한테 고해하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상에서 실수하더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걱정을 안 하죠.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아니면
아주 심각한 그런 죄는 아니고 실수죠.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반해서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죄로서 파악되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죄에 대한 행위들은 종속적 의미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진 거죠. 다른 행위들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죄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행위고 완전한 회개와 인간의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신과의 재결합이 필요하다. 믿음, 회심 이게 강조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뭐 그런 게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뭐 하나하나 행위 이런 것들을 사죄 신부 앞에 와서 고해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신자에게 가톨릭 신자가 져야 할 짐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져온다. 좀 심각하죠.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요. 죄에 대한 가톨릭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이다. 그리고 가톨릭적 태도는 죄를 낱낱이 죄로 나눈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도 때로는 이러한 짓을 하지만 하나하나 미주알 구조에 수련회 가서 자기가 잘못된 것 A4 용지에 적듯이 하는 거죠. 이럴 경우 그들은 카톨리시즘을 따르는 것이지 개혁자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 참 재밌습니다. 참 신학의 대가들은 달라요. 위에서 다 이제 보고 알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바둑의 대가가 프로 구단 되는 사람이 바둑 앞에 수를 몇 수 쭉 내다보고 기보를 해설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